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517년 촉발된 우리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개신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부패했던 교황청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교황청 대 영국 국교회의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그 영국의 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배에서부터 탈퇴한 후에 영국의 국왕을 교황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들만의 종교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영국 국왕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혹시?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나이가 8살이라 8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그 영국의 그 국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공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 지배하에서 종교적인 권한까지도 손에 쥐게 된 그 영국 국왕은 점점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부당한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하고자 용기를 낸 그 개신교인들 얼마 안 되는 숫자, 한 130여 명이 1620년 9월 16일 지금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떠나서 신대륙, 바로 이 아메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 이렇게 부르죠. 약 66일간의 그 고된 항해를 마치고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해 겨울에 다 얼어 죽었고, 이듬해 살아남은 자들이 인디언들이 전해준 그 토속 음식을 놓고 감사의 예배와 만찬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또 다른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의 절기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추수가 끝난 이후에 모든 소출물들을 창고에 들인 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숫자에 창고 장자 써갖고.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에 있어서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수확과 역사하신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어떻게 해라? 원망과 불평을 노래해라,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거룩의 의미를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의 근거와 또 교회 문화 속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 근거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래된 절기냐, 다 이렇게 유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대략적인 의미와 표현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간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사실들과 교리적인 지식들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따른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그 탄식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본문 시편 91편 보면은 세 가지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화자, 즉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주인공과 너라고 표현되는 회중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은밀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쉽게 개방되지 않는 비밀의 장소, 아주 숨겨진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내 자신과 상대방만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네? 나의 은밀한 곳이 아니라, 나의 이런 뭐 어디 은밀한 곳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바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 은밀한 곳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상태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던 간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속에 우리는 다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나를 방해할 수 없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낼 수 없는 그곳, 그 상태, 나의 그 상태, 가장 거룩한 그 상태, 그곳을 일컬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할 수 있는 장소이며 또한 나의 영혼이 처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와 그 은밀한 교제가 바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상태에서 뭔가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함을 얻는 것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로서 표현되는 것이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려지느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새로운 사냥꾼이 아니라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부터 건지실 것이며 그 날갯깃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시편 91편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심한 연병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되는 위험하고 무섭고 치명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들은 이러한 위험과 고통을 항상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재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과 고난들 피할 도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당연히 놓여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사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감사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과 고백이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지존자의 품 안에 나의 거처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로써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존자의 품 안에 나의 거처를 삼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자, 13절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결단과 나의 행함과 나의 헌신이라는 것이 따르는 일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주님을 위한 결단함과 희생함의 마음이 있은즉 내가 그를 건지고 높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분만 아멘을 하시게 되면은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럴 때 제가 참 이 강단에 서서 참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감사라는 개념은 우리들과 전혀 달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공간 속에서는 감사의 개념이 뭡니까? 네? 뭘 보고 감사라고 그래요? 육신의 필요와 요구가 채워지는 게 감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한 끼니 어디 가서 거하게 먹고 나면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또 때마침 돈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다가 그 병이 딱 낫게 되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궁핍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는 없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저주가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감사의 내용과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조변석계, 아침 저녁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말, 조변석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감사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품는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 감정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 등에 휘둘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감사함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소유함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감사함은 소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과 그 발견한 진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나는 그저 그냥 내 몸뚱아리, 내가 사는 이 저 인생 그냥 평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니 내가 이게 감사가 있겠냐 말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가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 보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 욥을 발견합니다. 욥. 욥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참소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이 큰 거는 그만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욥을 헐뜯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러면은 그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동원해서 그 욥을 시험해 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어프로브를 받은 그 사탄이 기세가 등등해져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 버립니다. 사탄이 덤벼들어서 그의 재산, 양과 소와 낙타, 뭐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욥이 거느리던 종들과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한날 한시에 집에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냥 뭐 지붕이 무너지고 뭐 순식간에 그냥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순식간에 몰아닥친 이 재난은 이제껏 그가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과 안락함들, 소유하고 있었던 값진 재산들,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뺏어간 겁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자면 당대 최고의 이 재벌이었던 욥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삽시간에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그 욥이 했던 고백이 구약 성경 욥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자 이제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봐라, 욥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의인이냐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느냐면, 그래 뭐 재산 뭐 자식들 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욥의 건강과, 그러니까 욥의 뼈와 살을 친다면 그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시험을 줄 것을 제안을 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됐다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오직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 한번 욥을 쳐봐라, 욥을 괴롭혀봐라라고 허락을 하세요. 다시 한번 어프로브를 받은 이 사탄이 욥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 종기가 납니다. 이 어느 정도로 가렵고 괴로웠는지, 그 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효자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그 효자손으로 빡빡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기왓장, 이 도자기를 깨갖고 그걸로 그냥 막 벅벅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 욥이. 그런 욥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욥의 와이프가 욥을 조롱을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나가 죽어라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대답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욥의 세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욥을 딱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보시게 욥, 자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캥기는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어서 당장 회개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들을 타이르는 성숙한 모습까지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과 폭풍우 속에서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의 대서사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니, 이때까지 지금 재산 다 날리고 가족 다 날리고, 몸에 그냥 막 이 욕창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는 처지인데, 아니 무슨 회개를 한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이 욥한테 아이고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여러분 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또 깊이 안 보시면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욥이 어떤 거를 놓고 회개를 했느냐면은 아유 제가 효자손으로 긁어야 되는데 기왓장으로 긁어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잠시 망각하고 내려놨었다는 그 작은 그거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욥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기의 그 연약했던 마음, 그걸 놓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자기가 맞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욥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욥기 38장 이후에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감사함은 그의 소유함에서부터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그냥 건장하게 잘 자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후에, 온 몸에 병이 든 후에,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은 비로소 새롭게 감사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함이라는 것은 소유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이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다 충만히 차고 흐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그냥 뭐 기분 좋아서 뭐 룰루랄라 하다가도 또 옆에서 무슨 꼬집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또 기분이 팍 상해갖고 야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 흔히 겪을 수가 있죠. 이 수시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 속에서 사람은 조변석게 하고 그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라는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누차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 어떤 자격과 검증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네? 어떤 자격과 검증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죠. 감사함이라는 게요,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원인이 나한테 있지가 않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나의 궁핍함과 나의 부족함이 억울한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병약한 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 공동체에 참 연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고 안 받고의 그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현실의 틀 속에 우리의 이 사고가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까 그 욥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당 나오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간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으로서 생기는 그 감사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어야 할 상태로서의 그 감사함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함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사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아 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에게 돈 주는 주인, 나에게 밥 주는 주인, 나의 불편함을 긁어주는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대고 웅크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말 못하는 동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자기한테 밥 주는 주인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구별된 이 성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배단위 가족들은 이성과 지성을 넘어 영성을 갖춘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그 옛적 청교도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사함을 우리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의 현실은 처참했던 겁니다. 3분지 2가 넘는 사람들이 한 해 겨울 동안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찌 보면 감사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절규였을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먼 곳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절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은 그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나타났던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감사함의 이유와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급한 차원의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때는 조금 감사했다가 좀 뭔가 좀 안 좋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 짐승과 같은 수준의 그 신앙 인격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당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짓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이들 이미 얻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행하질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고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럼 부르짖는 건 좋은데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큰 길 어귀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턱이 없죠. 애초에 하나님께 나와서 은밀한 곳에서 정성껏 올려드린 기도가 아닌데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영적 교감이 생길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감사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이 아침에 이러한 깊은 감사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구원으로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깊어가는 수학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확인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따른 감사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감사함의 이유와 조건을
다시금 확인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